반지의 제왕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피터 잭슨, 그 영화 감독의 외모가 아주 긴 머리에다가 수염을 가진 전형적인 예술가의 모습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구불구불할 뿐만 아니라 수염이 온 얼굴을 덮고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어느 날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역에서 구두 닦기 하는 소년이 다가와가지고는 자꾸 그에게 구두를 닦으라고 졸랐다는 거예요. 피터 잭슨 감독이 그 구두 닦기 소년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소년이 아주 초라하기가 그지없고 아주 더러웠어요. 구두통을 어깨에 메고 있는데 그 옷이 남루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구두약을 덕지덕지 묻혀가지고는 시커멓고 더러운 얼굴을 해가지고 와서는 자꾸 구두를 닦으라고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구두 닦기 소년에게, 야, 나는 구두 안 닦아도 좋으니까 네 얼굴이나 좀 닦아라. 너 저기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닦고 오면은 내가 구두 안 닦아도 돈을 줄 테니까 얼굴이나 닦고 와라. 그랬더니 그 소년이 정말 그 화장실로 가서는 얼굴을 깨끗하게 닦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 돈을 받더니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아저씨, 제가 이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아저씨의 그 지저분한 머리나 좀 깎으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흥커러진 곱슬머리에다가 얼굴에는 깎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하니까 그 구두 닦기 소년의 눈에는 그게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게 보였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결점이나 단점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단점과 그 결점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그 죄악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쳐다보는 것이지.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아주 유익한 비판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자신이 쓴 책을 독서 전문가들에게 추천을 부탁을 할 때에 대부분의 독서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비판을 하겠지만은 어떨 때는 혹독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평을 통해 가지고 문학이 더 발전을 하고요, 더 창의적이 되고 그 작가의 자질도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악한 비평, 악평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결점을 찾아내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단점과 결점을 비평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고 악의적이고 심술궂은 마음을 가지고 악평을 하고 호평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율법 조문 하나 가지고 들고 와서는 아주 악랄하게 파괴적인 비판을 해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똑같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은 나도 똑같은 비판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판단 기준 때문에 나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부메랑이라는 도구에 부메랑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부메랑이라는 도구가 원래 전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진 건데 기억 자목은 꾸정한 조형물인데 요즘에는 그 부메랑도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산되어 나오는데 그 그냥 그 모형물을 공중에다 냈다 던지면 그게 날아갔다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독설로 비수를 날리면은 그것이 부메랑 같이 되어가지고 나한테도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메랑이 되돌아서 나를 치게 되면은 더 크게 아프고 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특권인데 내가 남을 함부로 비판한답시고 심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 자, 그리고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자기를 반성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외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결점은 잘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결점에 대해서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은 잘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점은 아주 크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싸우는 걸 보면요, 이 말씀이 아주 명백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6월 3일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게 됐는데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지금 싸우는 걸 보면요, 아주 유치하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언제는 한편이 돼가지고 선거 유세도 같이 다니면서 서로 축혀 세우면서 서로 자랑질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떤 당은 보면은 그 당에서 제명을 시키지를 않나 온갖 비난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신의 결점은 안 보고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고 그렇게 혹독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에 들어간 티를, 눈에 들어간 들보를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눈 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 있는 티를 보고 그걸 지가 빼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대들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을 가상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는 대들보 같은 그런 큰 결점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티 같은 아주 작은 결점을 비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남을 비판하고자 하면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반성을 하고 나서 남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대들보 같은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들보 같은 결점은 제거할 생각도 하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작은 티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점을 제거한 후에 남의 결점을 비판해야만 그것이 객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요즘 정치인들을 보다 보면은 맨날 그 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재판관들이 그래요.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은, 재판관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이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선입관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객관적이 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툭 하면 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은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당은 변화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자꾸 개혁을 시키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먼저 자기부터 반성을 하고 자기부터 개혁을 하고 상대방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눈에 들어간 들보를 빼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자기 눈 안에 들어간 조그마한 티도 스스로 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환경이 좋아져서 그러는지 눈에 티가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혹시 자신의 눈에 티가 들어갔다든지 남의 눈에 들어간 티를 빼내본 기억이 있는지 저는 요즘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마다 툭 하면 눈에 티가 들어가가지고 아프다고 난리를 지기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는 양손으로 눈꺼풀을 이렇게 열거나 혓바닥을 내밀고 해서 이제 티를 그렇게 빼내주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 눈 안에 들어가는 피를 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눈에 들어왔다고 빼낸답시고 눈을 비벼버리면은 그게 눈 안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눈 속에 들어가 있는 티를 빼내는 것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간단한 티가 들어가면 아까 말했듯이 훅 하고 불어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눈알 이렇게 까지고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그마한 까치레기 같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 갖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려면은 그 다른 사람의 눈이 밝아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티를 빼내려면 내 눈이 다른 사람의 그 시력이 밝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시력도 밝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려고 달려들었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세심히 돌아보고 나서 자신부터 점검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고쳐주고 지적을 하고 싶으거들랑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결점이나 그 실수를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결점을 고쳐줄 수가 있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익한 결과를 얻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진리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진리를 말해야 그 진리가 설득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은 분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6절 말씀,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개와 돼지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개를 데려다 놓고 훈계를 한다든지 돼지 앞에서 권면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상대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서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아무리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해봐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도와줄 목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들을 생각도 하고 고쳐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화를 내고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봐도 오히려 그거는 낭비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권면이나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다가가서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끄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권면을 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은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를 않으면은 교회가 공적으로 권면을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같이 세리 취급을 해라. 다시 말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데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끊고 검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나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결점을 제거하고 나서 자기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훈계할 것이 아니라 내 결점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객관성을 가지고
건면을 하고 훈계를 하면은 설득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건면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악평이나 혹평이나 험담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산상보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상대방을 고쳐주기를 원한다면은, 도와주기를 원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면을 하고 훈계를 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상대방이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이 사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도록 비판하는 말을 가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으로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험담을 하고 혹평을 하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면하고 훈계하여서 모든 공동체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